7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 제일 길고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배경 AD 60년 중반쯤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이 집 없는 신세로 자기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조롱과 괴롭힘이 있었고요. 고문과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무명의 작가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격려하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일 살펴볼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당시에 많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들이 얼마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거죠. 또한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위기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의 이하에 가보면 이 신앙의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실제로 신앙의 위기를 맞아 배교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 대가로 그들은 재산과 자유와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내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세례를 받았는데도 계속 왜 나는 죄를 짓는 걸까? 그런 죄를 짓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은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예수가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율법에 따라 몸을 씻고 음식을 가리고 짐승 제사를 드리던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 신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어. 그래야 된다 하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 정도 서론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의 첫 번째 1장 1절부터 14절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옛적에라는 말이 나오고 또 끝에 부분에 가면 마지막에는 이러한 말이 나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다. 1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가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절 이제 중간에 계속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면 이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은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디 계시다고 했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이하에서는 천사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방문하는 천사들, 섬기는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도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에 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천사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빠져있는 문화와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쉽게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장애물 아닌가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던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지금 이분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이하에 가면 천사들에 관해서는 천사들은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누구냐? 6, 8절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들은 누구냐? 왕의 귀를 받은, 공평한 귀를 받은 왕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하나님이 손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거예요. 왜? 물질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은 쇠하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이 물질들, 천지는 옷처럼 갈아입고 새로워지고 변하고 그렇게 하지만, 낡아지지만, 그러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누구냐? 섬기는 영이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그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천사와 비교하여 비교할 수도 없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들은 천사에 대해서 너무 밀접하게 알고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이제 그러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천사들에 관한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몸담았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샤머니즘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어떠한 존재들에 대한 그러한 지식 속에 우리도 잘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유교에서 조상들을 모시고 제사 드렸던 그러한 것으로부터 잘 못 나오지 않습니까? 태국인들의 경우에는 여기는 지역신 같은 게 있고 귀신 같은 게 있어서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때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세계관에 갇혀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율법주의에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관에 갇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쉽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말씀의 완성자이시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 너희들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1장을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천사로부터 벗어나라. 다른 말로 하면 구약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복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우리의 닫혔던 눈들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오래된 가치관, 종교관, 그러한 세계관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문화와 종교적 전통에 갇혀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이 모든 과거의 올무로부터 잘못된 가치관에서 다 벗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